여러분 예수 믿고 복 많이 받으셨죠?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이야기도 하고 또 전도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전도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고 어떤 복을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했는데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죠. 구원의 복, 영적으로 구원의 복, 죄사함의 복,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되는 복,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복, 영적인 복입니다. 세상적으로 육체적인 복이라고 한다면 또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섭리로 범사가 잘 되는 것, 이것도 내가 예수 믿고 받은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가 예수 믿고 받은 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복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육체적으로도 하나님을 믿고 내가 누리고 있는 체험적인 것, 누리고 있는 삶의 현장에 누리고 있는 체험적인 것들을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지난 금요철야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것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복된 신앙생활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살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면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참 으뜸의 복이 무엇일까? 또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누림의 복이 무엇일까를 한번 그 중에 많은 복 중에 헤아려 본다면 그것도 뭐 많이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이라고 말한다면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게 바로 곧 임마누엘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와 복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아멘은 왜 안 하고 가만히 쳐다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복을 이야기했지만 그 복의 시작이 어디서? 임마누엘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하에 이 약속의 성취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의 이 구속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있는데 이와 같은 약속이 우리에겐 큰 은혜라고 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왜 복이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시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섭리하시는 분이며 그 안에 내가 살 수 있도록 내 삶의 모든 형편과 사정까지 헤아리시면서 꼭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적절하게 주시마까지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사람이 할 수는 없으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 계신다느니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현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가시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는 고침을 받고 또 포도주가 떨어지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고 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먹을 양식이 없는데 도시락 하나를 들고는 세상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거기 모인 무리들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를 이루시는 물심양면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셨어요. 이 예수께서 공생에 사시는 그 3년 동안의 세상만
와서 함께 하신 게 아니고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예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내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 내 삶의 현장에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 일하심을 시편 121편의 고백처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어떻게 내 곁에 계시는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바울은 표현한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임마누엘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내 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몸이, 여러분의 몸이 지금 성전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성전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있어요. 가정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장, 직장 가셨어요? 시장 보러 가셨어요? 운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딜 가든 여러분이 몸이 머무는 곳에, 몸에 가는 곳에 거기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약속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리는 복이 얼마나 큰 은혜며 복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 임마누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과 사정에 처하여 있든지 우리는 늘 행복하고 늘 즐겁고 평안해야 하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행복해 보이시네요. 조금까지 나를 쳐다볼 땐 전혀 행복해 보이질 않았는데 서로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행복해 보인다고 그러니까 행복해 보이는 거지.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 행복해 보이는 거 중요하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참 행복해 보인다. 이것도 복이죠.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행복해 보이지만 정작 당사자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이거 유명한 분의 간증 아닙니까? 그 후라이보이 곽규석 씨. 지금 돌아가셨나 살아계신가 모르겠다. 이분이 간증이에요. 그분이 간증. 이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 빚쟁이들 때문에 그렇게 쫓겨다녔대요. 고통을 당했대요. 그럼 무대 뒤에서 지금 무대에 올라가면 출연하면 출연료를 미리 이 압박당하고 막 이 뺏기고 이럴 정도로 압박을 당했대요. 그런 심리적인 압박과 막 고통이 이걸 당하다가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면 안녕하십니까 후라이보이 곽규석입니다 이러면서 막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는 아주 그냥 말 그대로 후라이보이예요. 너무 막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그런 모습으로 본다는 거지. 그러나 자기 내면에는 괴롭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다는 고백. 이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환경적인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 때문에, 내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시면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여러분들은 행복하지 않습니까? 안 행복합니까? 내가 지금 잘못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괴로워 죽겠는데 나 혼자 강단에서 즐거운가 이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져야 돼요. 그 스티커 만들어드린 거 아닙니까?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지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 때문에 불행해지지 마세요. 세상 환경 때문에 불행해지지 마세요. 예수 때문에 행복해지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여러분 능력이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행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혹 그런 말씀 드리잖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자존감, 이것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뭔데? 자존감이 뭔데?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런 은혜 속에 사는 사람,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정체성이에요. 이게 자기 자존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 세상적인 것을 많이 소유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인정받는 것, 여기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지 말아요. 그건 무너지는 거예요. 언젠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어디서 찾는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는데, 그 많은 복 중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범사가 잘 되게 하시는 복이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범사를 잘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창세기 39장 2절 말씀해 보시면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보면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임마누엘 아닙니까? 함께 계시니 그가 뭐가 됐대?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했더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네. 그런데 그 형통한 자가 되어지는 요셉인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고 그랬는데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신분이 노예가 된 거예요. 하지만 노예의 신분으로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으로 팔려가서 지금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형통한 자가 되어지니 어떻게 됩니까? 신분은 노예이지만 삶은 주인처럼 살아요. 보디발이 자기 아내 외에는 다 요셉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보디발의 다음 2인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모든 보디발의 소유, 그 사람이 누리고 사는 범사의 모든 누림을 요셉은 누리고 산 거예요. 이게 요셉의 형통이에요. 여러분,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도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도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이거 정답입니다. 왜? 하나님 약속이시고요,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문제가 요셉은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늘 믿었고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와도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어? 안 돼. 안 됩니다.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 모습을 기쁘게 보시고 즐거워하시면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니 형통한 자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바라보면서 사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 지난주에 우리 말씀 묵상한 것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전심으로 정직하게 사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야. 야, 이놈 봐라. 아무도 안 보는데 저 보디발의 안에 유혹을 제가 나 때문에 물리치네. 쟤 나를 보네. 하나님의 입장에서 와, 제가 나를 보네. 이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이. 요셉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이쁩니까, 그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애기들이 놀아요. 애기들이 이렇게 놀고 있는데 요놈이 놀면서 힐끔힐끔 한번 엄마 찾고 아빠 찾고 이렇게 힐끔힐끔 돌아보면, 그 돌아보는 게 이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엄마 아빠는 그 돌아봐 주길 기다릴 수도 있어. 친구들하고 그렇게 막 놀고 혼자 막 장난감하고 놀다가도 언제 나를 좀 쳐다볼까 하고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 나를 쳐다보도 않고 지 혼자 막 놀고 그러면 어떤데 속상할 거야. 부를 거야.
야야 하고 부를 거예요. 좀 봐달라고. 그런데 요놈이 놀다가 힐끔차다고 한번 씩 웃어주고 또 그러고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겠어요. 예배 마치고 나면은 오늘 설준이 안 왔어요? 유치부 예배 갔어? 방송실이 안 보여. 유우샤. 저놈은 예배가 끝나면은 나만 보면 두 팔을 벌리고 달려와서 간겨. 다른 놈들은 고개만 바짝 숙이고 인사하고 가거든. 그놈은 손을 벌리고 쫓아와서 나한테 앵겨요. 그러면 괜히 그게 이뻐. 또 애기들 그냥 목사님한테 두 팔 벌리고 와서 안겨라 또 그러지 말고. 이게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반가워하고 좋아하고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 다 다시 가서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네. 아유 하나님 하고 예배하고 아유 하나님 하고 감사하고 찬송도 하고 그 얼마나 기쁘시겠냐고 하나님이. 그럼 뭐해? 떡 한 덩어리를 주어도 더 주고 싶고 뭔가 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똑같은 자식을 길러도요 어떤 자식한테는 왠지 더 해주고 싶은 자식이 있고요 어떤 자식한테는 괜히 해달라고 그런 것도 그냥 좀 거시기 하고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이 다 똑같이 예수 믿고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요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에도 보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네. 하나님이. 이것처럼 오늘 서강교회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뻐하고 사랑해 주시고 막 형통하도록 은혜도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비록 이 요셉 같은 경우 요셉 얘기했으니까 요셉은요 오해받고 감옥에도 갔잖아요. 얼마나 외로운 곳이야. 고난의 장소예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거기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깊은 감옥에 착고가 채워 갇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찬송을 해요.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이 먼저 튀어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불평과 원망보다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앞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함께 계신 하나님을 내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게 문제다. 그러니 여러분 그 찬양 중에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니 그런 찬양 있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여시기 바래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건 믿음의 눈이 열려야 보이지. 우리 영안이 열린다는 표현을 해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이 보이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 아니거든. 하나님은 영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시고 영의 귀가 열려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영의 입술이 열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전능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들이 기뻐하시는 중에 임해서 범사가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어요. 또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 아시잖아요. 우리는 형통하고 잘되고 강성해진 다윗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양치는 목동.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그 이새의 8아들 중에 이 다윗이 하나 있는데 형들은 놔두고 다윗이 나가서 목동으로 양치고 있는 사실을 생각해 봐요. 그리고 그가 여러분 사무엘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울 때 아버지가 앞장 내세울 만한 아들도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사무엘이 또 없냐고 물으니까 그 들에 양치는 아들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다윗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다윗 또 왕이 됐어요. 기름 부어 왕이 됐는데 왕이 됐지만 헤브론에서 왕이 됐는데 그 왕이 됐지만 규모가 작아요. 힘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족장 정도 수준이요. 그런데 왕으로 어쨌든 세움을 받아요. 그러나 무시당하잖아요, 여러분. 무시당하죠. 여부수족하고 전쟁에서 무시당하잖아요. 오죽하면 절름발이나 안못 보는 맹인도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무시를 당합니까? 그렇게 힘이 없는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다윗이 5장 10절에서 사무엘하 5장 10절에 지금 말하는 것처럼 그랬던 다윗인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했던 다윗, 남들에게 무시당하는 다윗과 함께 계시니까 그가 어떻게 돼? 점점 강성해 갔다는 거예요. 자기를 무시하던 여부수 족속과 싸워 이겼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을 위협했던 블레셋과도 싸워 이기고 왕의 왕으로 세움을 받는 그런 다윗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심처럼 여러분과도 함께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의지하면 여러분 담대해지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런데 함께 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니까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일하심을 믿으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일하실 거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니까. 여러분에게 이 담대한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사울왕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못 보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골리앗 보고 무서워 떠는 거예요. 안 된다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전쟁의 현장에 자기 혼자 지금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라고 외치며 가잖아요. 거기 승리가 있단 말이에요.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골리앗이 무장하고 있는 칼과 창과 단창과 갑옷과 투구와 모든 그 엄청난 무장한 무기들, 이 무기가 강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강해요? 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고 대답하실 거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우린 그렇게 아멘을 하는데 이 골리앗의 무기보다 그 힘보다 만군의 여호와가 더 힘이 강하다는 걸 믿는데, 여러분도 아멘을 했는데, 이게 이렇다고 했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라? 이 힘을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사냐는 거예요. 칼과 창과 단창 보고 무섭지, 덩치 큰 골리앗 보고 무섭지, 만군의 여호와가 더 힘세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으로 이걸 이겨가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면 아멘하지 못한다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문제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 위하여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못하니까 염려 속에 빠지고 근심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믿으면서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지식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믿으면 뭐예요? 두려움 사라져요. 믿으면 근심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해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 좀 고쳐달라고 여러 차례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 지금 육체 가시 때문에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이미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 그 은혜로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네가 지금 약하지. 근데 그 약할 때 내 능력이 온전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연약할 때, 여러분이 힘이 없어요, 내가 뭐 할 수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다? 이렇게 비유하면 돼요. 사람은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 생각할 때 하나님 안 찾아요. 성도라고 할지라도요,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해보려고 하지 하나님 안 찾는다고. 그래서 내가 뭔가 할 줄 알아요. 때로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 찾아요. 하나님 안 찾고. 세상 것이 나의 뭔가를 해결해 줄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세상 것을 찾아가요 자꾸.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답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다리시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다림, 하나님이 바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바램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심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을 지난주에도 묵상했던 것처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심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과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내가 약할 때 도리어 그때 강해진다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은 바울이 그런 고백을 이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해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하실 때 그 말을 들은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들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그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합니다. 내가 약간 그때 강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그의 핍박과 압박 속에 난 짓눌려 있어요. 매 때리면 맞아야 돼요. 감옥에 가든 갇혀야 돼요. 이게 약함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상황 앞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려요. 기도했더니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 홍해가 막혀요. 뒤에 애굽 병사를 따라와요.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왔느냐고 그러고 있잖아요. 하지만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던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세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은혜를 주시니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어서 위협하고 따라오는 애굽 병사는 수장시켜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모세를 위하여 그렇게 일하셨던 하나님,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돌멩이만 들고 나가는 다윗을 이기게 해주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들을 위하여 일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입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믿음을 선포한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니 그 시로 하인의 병이 나았더라.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 대답이,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답이 예수께 있음을 믿는 소경 바디메오의 외침.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냐? 예, 보기 원합니다. 내 눈을 보게 해줄 수 있는 이는 예수라는 사실을 믿은 거 아닙니까? 내 앞에 지금 예수가 계신데 지나간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믿음이 부르짖고 외치게 한 거 아니냐 말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이 떴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도 기적은 일어나야죠.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내 삶의 현장에도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두려워 떨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도 기적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묵상했던 것처럼 내 안에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영, 그 영이 역사하시면, 그가 능력을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못한다, 안 된다 말하면 안 돼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외침이어야 합니다. 선포여야 됩니다. 할 수 있어, 하면 돼, 자 해봅시다.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의 구호였지 않습니까, 한때. 이게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의 외침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게 담대하시자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복은 담대함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죄를 범치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면서 죄를 범하지 않으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범사가 잘 됐다 그랬죠? 그런 내 마음은 기뻐요. 담대하고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니 내 마음이 기뻐요. 임마누엘의 완성은 평안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도 말아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누림의 복, 평안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갑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그 호수를 타고 건너가는데 거기 보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워할 때 예수께서 바다를 꾸짖으셨다고 그랬어요. 바람을 꾸짖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고 고요해라 하시니 바람이 그저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은 뭐냐? 이 일을 목격을 했어. 제자들이 목격을 한 제자들이 뭐라 말합니까? 이가 도대체 누구에게? 이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신 예수,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이런 일까지 할 수 있는가? 누군지를 몰랐네.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이분이 어떤 능력자인지를 몰라요. 이게 그 사건에서 보여주는 교훈이란 말이에요.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잖아요? 이것이 지식에 멈추지 말고 진짜 믿자 그 말이요. 진짜 믿어. 그래야 평안이 와요. 염려 근심이 떠나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도 풍랑 같은 일을 만날 수 있어요. 홍해 바다가 막힌 것처럼 답답한 일을 만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모든 거친 풍랑도 모든 문제도 다 열리고 해결되고 잠잠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가 간혹 묵상하지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예수께서 평안을 끼친다는 건 뭐예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예수, 임마누엘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고 죽음의 문제를 비롯해서 그 어떠한 내 앞을 가로막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누리는 평안이 여러분의 누림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평안하고 항상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아래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기 위해 항상 이 성전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정해 주신 곳이니까, 솔로몬이 최초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에 내가 이곳에 있겠다, 내 이름을 여기에 두겠다, 너희들이 전쟁이나 기근이나 재앙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곳에 찾아오면 내가 그들을 만나줄 것이고 그들이 내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 응답해 줄 것이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에서 이루어진 약속들이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원하고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충족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하고, 오늘 말씀처럼 가장 큰 축복이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가 체험하고 고백하시면서 범사가 잘 되시고 두려움 없이 강건해지시고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